저는 부산 교회가 이렇게 무서운 교회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바닷바람을 맞아가면서 저녁도 굶고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질려가지고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게다가 나이 70이라고 또 공개까지 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될 시간이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고 또 한국교회 미래를 다시 한번 보는 흥분과 기쁨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추워서 설교 오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1시간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단히 각오하고 성령의 강하신 역사, 불같은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면 추위도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성경 본문 읽어줄 줄 알았는데 성경 본문도 안 읽어주네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성경 본문 읽지 말고 바로 설교합니다. 설교 듣다가 보면 그 본문이구나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산 해운대에서 모이는 어웨이크닝 2008 이 집회가 21세기 한국 교회를 갱신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 부어주시는 놀라운 충만을 받으면 부산이 변하고 이 나라 전체가 새로워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격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 섰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너무 앞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리고 평지에 집결해서 중요한 일전을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정복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여 이 성을 주시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비전이 있었다면 30명이 넘는 왕들이 지배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 입구에다가 가로질러 놓은 큰 문빗장과 같았습니다. 이 문빗장을 걷어내지 아니하고는 가나안으로 진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지금 오늘 우리 눈앞에도 높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무엇이 오늘의 여리고입니까? 한반도의 수천만의 영혼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심령을 혼미케 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바로 오늘의 여리고입니다. 무엇이 여리고입니까? 우상과 온갖 귀신에게 사로잡혀 10중 9이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부산 도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무엇이 여리고입니까?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숨어있는 탐욕을 충동질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미친 듯이 돈돈하고 외치게 만드는 이 사악한 어두움의 권세가 여리고입니다. 무엇이 여리고입니까? 인터넷을 가지고 순진한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음란하고 더러운 행동을 부끄러움 없이 모방하게 만드는 이 악한 세상 문화가 오늘의 여리고입니다. 무엇이 여리고입니까?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교회를 공공연히 공격하고 있는 반기독교 운동이 여리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직면해야 되는 오늘의 현실 모두가 다 오늘의 여리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부산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한국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복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여호와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새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40년이 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젊고 믿음 좋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새 시대를 위해서는 새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지도자가 선두에 서서 지도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지도자를 허락했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를 돌아보십시오. 한국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절망을 딛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느라 모든 것을 바친 위대한 지도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아낌없이 쏟은 목회자들을 우리는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들이 썩는 미랄이 되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1세대 지도자들은 자기 소명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다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헌신적으로 헌신했던 제2세대 지도자들도 지금은 하나씩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교회에서 여호수아처럼 젊고 신실하고 영역이 탁월한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대 교체는 특별히 부산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를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 오늘 이 부산과 한국 전역에 새로운 젊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여리고를 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뜻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앞에 놓고 교회를 책임진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처럼 불평하고 거절하고 항의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파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순종했습니다. 하나의 목표, 하나의 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앞을 향해서 진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의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지역 교회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서울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요즘 부산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 부산 교회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하는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역자들이 교단의 벽을 뛰어넘고 교파의 벽을 뛰어넘고 개교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함께 뛰고 있는 감동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얼마 동안 침체되어 있던 것처럼 보였던 이 지역에서 부흥의 불길이 조금씩 타오르는 것을 보고 모두가 기뻐서 하는 말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현상은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부산에서부터 여리고를 도는 행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에서부터 여리고를 도는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행진이 전국을 향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온 한국교회가 오늘의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하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전술적인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돌고 나서는 큰 소리로 성을 향해서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전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쟁의 기본을 무시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싸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리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의 손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값진 진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방법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7일 동안의 침묵 시위요, 다른 하나는 마지막 날의 큰 함성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7일 동안 성을 도는 침묵 시위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대로 순종했습니다. 성을 한 바퀴 돌면서 한마디도 말을 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도 그들은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침묵하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침묵 시위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영광스러운 민족인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적인 퍼레이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광스러운 민족인가를 보여주는 퍼레이드라 말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퍼레이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앞에 군대가 갑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갑니다. 그 뒤에는 또 군대와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진영은 제일 중앙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세계 민족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침묵 시위를 가지고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리고 같은 이 세상을 정복하려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못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선택하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값없이 부어주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은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부산에서 우리보다 복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우리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리고 거룩한 신분인가를 말없이 묵묵하게 세상에 보여주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란한 주여주여를 가지고는 우리의 진면모를 그들에게 잘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믿는 우리나 안 믿는 자기들이나 별반 다른 데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종교를 갖지 아니한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할 때 가장 인기가 없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아니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옥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고 자책하며 통곡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이런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값없이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보다도 세상에서 잠깐 누릴 육신적인 복을 더 탐하다가 우리 모두가 이 꼴이 된 것이 아닐까요?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천대받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의 한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가 교회사를 연구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고백적인 퍼레이드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성을 돌 때에 여리고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유를 하지 않았을까요?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을까요? 활을 쏘지 않았을까요? 과격분자는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고 충동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압니까? 너희들 아무리 그래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침묵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다. 그것을 여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 앞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하는 행위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부터 앞세우지 말고 순종하는 착한 행실을 세상 앞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입으로 떠들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영향력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착한 행실, 거룩한 순종의 삶을 말없이 세상 앞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자기들보다 더 정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 욕심이 우리 자기들보다도 못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뭐 유명한 교수의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예수 믿는 당신들 산상수훈대로 사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나오는 산상수훈대로 당신들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 말에 저도 입을 다물었고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진짜 잘 보여주지 못한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이중적인 인격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도 지나치면 성경적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따라하십시오.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 거짓 믿음은 순종이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교회가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믿음만 강조합니까? 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야단입니까? 순종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순종을 점점 등한히 하다가 보니 세상 사람과 우리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의 진모습을,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군사들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에도 아간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쁜 사람이 끼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자기 눈에 드는 좋은 옷, 금덩어리, 은덩어리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감추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간은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 전쟁에서 비참할 정도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거룩을 상실한 이스라엘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우리의 순종하는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슴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합시다. 주여, 내 힘으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말씀 순종하려고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잘 안됩니다. 100번 결심해도 100번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몇 번 순종하다가 또 쓰러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통회하고 잡아가는 마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방법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침묵시 말고 또 하나 남아있는 거 있어요. 마지막 날에 큰 함성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곱 채날 일곱 번 성을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울면 백성들은 성을 향해서 일제히 외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외쳤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저는 이렇게 외쳤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이 성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함성에 여리고 성벽은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이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침묵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소리를 내어야 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말없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보여주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외쳐라. 너는 힘써 소리를 외쳐라. 이 명령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오늘의 여리고는 한국교회가 함께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현실입니다. 세상은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은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고 있는 저주와 멸망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 압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구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비록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세상을 향해 외치게 했습니다. 복음을 외치게 했습니다. 복음을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성령은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입을 열어놓았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였습니다.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부산을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저 북한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 받고 우리는 외쳐야 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천국을 향하여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외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외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산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외치는 복음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이 거꾸러질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묶일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외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외칩시다. 집안에 들어가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외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외칩시다. 길가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외칩시다. 부산에 있는 인구 90%가 뒤를 모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외칩시다. 성령이 외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외치면 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외칩시다. 두 손 들고 외칩니다. 주여, 이 성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여리고 성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